오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9번째 시리즈인데 제목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경쟁이 아니라 연합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 일어났다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속박이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속박이 돼 있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로는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그림을 잘 뽑아줬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그러니까 죄가 확산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원을 나눠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끊어지면 이 땅의 자원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부족의 심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인간은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만 살아가야 되니까 이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경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더 열심히 남들보다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의 어떤 불안이 우리를 막 쫓기게 하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이 의자 뺏기 놀이하는 것처럼 의자가 부족해. 사람 수에 비해서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나가 떨어져야 되죠.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는 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다큐를 이 3부작으로 한 적 있죠. 책으로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를 아주 재밌게 아주 무섭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은행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이들 의자 뺏기 놀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잘못된 결과인데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부족의 심리로.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경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아벨만 받고 가인을 편애해 가지고 왜 그렇게 지금 이 형제끼리 경쟁하게 만드냐, 그런 좀 삐딱한 마음 들지 않나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삶의 본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누구든지 소제를 예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소제가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제물? 만약에 하나님이 뭐를 받으신다고 할 때 그 제물이 더 좋은 거, 나쁜 거 그것으로 받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가인의 제사는 무언가 그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할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기로 그의 마음의 자세, 지금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분은 아니니까. 이것이 왜 잘못된 제사냐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disorder. 순서가 바뀐 사랑이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일을 사랑하는 거,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결국 노예로 삼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무엇으로 작용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매일 그 우상, 내가 섬기는 성공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때리죠. 너는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어떤 열등감 속에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삶의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왜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해?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의 우상의 사랑의 순서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살을 부르는 월가의 돈 스트레스라는 이런 제목의 이 이야기가 많았죠. 팀 켈러가 그 내가 만든 신에서
처음에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많은 CEO들이 자살하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과 성공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신이었던 그런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낙심과 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삶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도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있어도 내 삶에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우상을 삼게 됐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낙심과 실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늘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그래서 월가에서 뭔가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만든 어떤 직업, 직장, 이것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이 신이었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스타벅스를 이긴 토종 카페라는 카페벤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케팅이죠. 그냥 스타벅스는 직영이고 카페벤은 가명이라 사실 뭐 카페베네가 더 많다고 더 건강한 건 아니었지만 원래부터. 근데 카페베네가 막 성공할 때 그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이 CEO가 있었죠. 이분이 마케팅을 아주 잘했습니다. 할리스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카페가 막 이렇게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뭐 망고 식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계속 뭔가를 도모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분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 삶에 낙이 없어지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삶의 낙심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던, 그것이 그의 제사를 받지 못하게 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길에서 나갈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명을 못 지켜야지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나 계명 다 지켰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지킬 수 없는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를 보고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너 이거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버리고 좋지 않은 데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의 초대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자다. 이 부를 쌓아두는 그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부자 청년이었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영생, 진정한 의미, 그것은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정한 부자 청년, 30몇 살 된 진정한 부자 청년인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그를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너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가인은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지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것은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죠. 근심해서 진정한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죠. 우물가의 여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그가 목말라서 찾아갔던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 헤맸던 그 진정한 목마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풍성한 목마름의 해결을 얘기하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어부로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너의 인생의 큰 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나은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는 진정한 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엔지니어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엔지니어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엔지니어로 너를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지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게 뭐죠? 베드로가 그토록 원했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그토록 원했던 완전한 성공, 그토록 원했던 완전한 부, 직업적인 완전한 만족,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거를 다 버려두고 갈 정도로의 더 큰 매력이 있는 거죠. 부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매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가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부로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순서인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할 때 이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인 같은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아니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나온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았으면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죠.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얘를 죽인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얘를 죽이면 내 재물이 받아지나요? 얘 때문에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부족의 심리죠. 그것은 경쟁과 시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편협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야, 너가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왜 분노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문학적인 표현을 쓰시죠. 죄가 이 표범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죄가 이렇게 확 뛰어들. 너의 그 지금의 감정, 네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결국 죄가 너를 확 잡아먹는 그 상태의 감정의 상태다. 그리고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똑같죠?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서 여자가 남편의 어떤 종노릇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관용 없고요. 히브리어에. 남편이 너를 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죄와 인간 사이에 끝없는 삶의 갈등이 있는데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잡아먹기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가인은 화가 났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어떤 전형이죠. 내가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도 화가 나죠. 세상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지면 두 가지 방향이 나오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질책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세상을 욕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늘 어딜 가든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심어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인생을 고난 앞에서도 잠잠하게 침묵할 수 있게 만들죠. 묵상하게 만듭니다. 렘브란트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손, 그리고 큰형의 얼굴에 빛을 쏘죠. 큰형의 얼굴, 아주 기분 나쁜 얼굴이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근데 화가 나죠. 그를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왜 내게는 이런 것도 하나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주의의 전형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생기는 거죠. 그것은 그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팀 켈러가 탕부하나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고 기쁘게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나한테 좋은 것을 주겠지. 하나님을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뭐를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도 비슷합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해줘요. 정말 다 챙겨줍니다. 송중기 같이 무릎 꿇고 이렇게 신발끈 묶어주는 거 있죠. 송혜교 그 뭐 제국의 후예인가 거기 있죠. 태양의 후예. 그렇게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해줘. 근데 무언가 나한테 리턴이 되지 않을 때 엄청나게 화내죠. 근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관계성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왜 잘해주죠? 받으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병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스터 빈인데 이게 미스터 빈이 교회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미스터 빈 너무 설교가 졸려가지고 지금 잠이 와서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이렇게 막 졸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미스터 빈이 너무 막 이렇게 설교 막 듣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경멸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 마음이죠. 제가 그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랑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때 그 둘 다 팀켈러를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둘 다 복음을 잘 몰랐을 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 늦으면 목사님 저는 가만 안 둡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가만 안 두는데 해서 막 예배를 늦을 때 가만 안 두는 그런 노하우를 막 같이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렇게 가니까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식사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드리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가방을 놔두고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그러다가 가방을 가지러 와야 되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야, 너 어디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이정희 목사 뒤에 있었대요. 사람이 많아서 못 들은 거죠. 이 친구가 누구는 바보라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죠? 허랑방탕한 것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걸 참고 율법을 지키거든. 지금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도 지금 그래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대로 같이 있는 거죠. 가인의 분노가 그런 분노입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내 들었는데 내 걸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죠. 저도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 대학부 청년부는 이 제자 훈련을 정통적으로 잘 안 하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우리가 이제 인터뷰할 때 선발을 하거든요. 선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데 원래는 선발을 왜 하냐면 그 사람이 평생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르면 한 성경대학 1년 하고 오는 게 더 좋으니까, 너무 바쁘면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숫자가 정해져 있구나. 목사들이 올해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30명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30명에서 31명이 되면 탈락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제가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제자 훈련은 개인의 경건을 훈련시켜서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라 유학 갔다 와서 받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내 계획이 틀어진 거야. 내가 받고 유학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왜 자기를 방해하느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30명인데 31명째냐 내가.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떨어지는 게 맞겠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나중에 제가 개척하고 찾아와서 자매가 좀 사과도 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렸다고. 그때 21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노려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와서 잠만 자고 저럴 거면 예배를 왜 드리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거는 이게 안 되고 저건 저게 안 되고 그런 온갖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나도 좀 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린다. 어떤 이들은 자랑과 교만으로 제사를 드린다. 어떤 분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를 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 한 장, 그때는 만 원이 굉장히 컸어요. 한 20몇 년 전이니까. 여러분 있는 만 원짜리 한 장,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방송실에 제가 자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방송실에 자막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방송실 직원이 그러더라고. 저거 돈 만 원 이상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저거 사기꾼 아니야?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손 하나 잘리는 것보다 그게 얼마나 더 싸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헌금하겠죠. 이거 안 냈다가 내가 손 하나 잘리면 어떡하지? 그럼 헌금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자랑과 교만으로 헌금하겠죠. 지금 뭐 우리 이 기타는 뭐 우리 이창민 형님께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뭐 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홀 이름 막 정해주죠. 존경 홀 이렇게 돈 내면 종경이가 뭐 돈 낸 거 이런 거. 예. 그렇게 하면 뭐죠? 내가 돈 좀 내면 이제 이름 걸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내는 그 삶의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뭔가를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랑으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으로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좌절되면 분노하죠.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의 욕구가 있는데 그 인정받는 것이 좌절이 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하늘의 공급이 끊어져서 그래요. 끝없는 그리스도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공급이 끊어질 때 다른 것을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분노했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라 동일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보려면 내가 대인관계를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왜 아벨을 죽여요? 그 말도 안 되지만 그의 메커니즘 안에는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얘가 없으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의 심리, 그런 경쟁의 심리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역본들 중에는. 그러니까 말하고라는 이 단어가 아벨에게 말하고가 우리가 들러 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뭡니까? 이 살인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들러 나가서 계획 가운데 가장 친한 가족, 형제 살인 일어난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삶의 본성, 자기중심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질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삶의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도 뻔뻔하게 그렇게 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족의 심리는 늘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읽을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욕심, 그 시기, 그 경쟁이라는 그 하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건강한 삶, 예수님이 원했던 진정한 부자 청년의 삶을 살 수 없는, 나누는 거죠. 그 삶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경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냐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부족의 심리가 계속 갈등과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얻지 못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공급이 있다. 왜 하늘의 공급을 버려두고 여기 있는 것으로 파이를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욕심을 내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왜 살아가느냐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좁은데 가축이 많았거든요. 너무 부가 많아도 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그들이 갈등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이 붙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삼촌인데 너가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We are brothers. 우리는 한 친척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것이 원칙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가? 그렇게 머리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얘기하죠.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잘 살죠. 회사도 잘 되고 회사 있으면서도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까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잘합니다. 순전한 사람들보다. 근데 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까지입니다. 인생은 내가 일을 했는데 10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롯이 보는 거예요. 아주 어떤 게 더 좋나 면밀하게 봤더니 좋은 땅이 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동산 뭐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뭡니까? 화려하죠. 그래서 지금 롯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롯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돈 많고 편하고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애굽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죠. 그렇게 화려함을 쫓아갔던 땅.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같이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열방이 뭡니까? 온 세상이죠. 그 하늘의 공급을 가지고 있어야지 삶을 좀 넓어질 수 있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좀 개척해라. 목사님 어디 할까요? 그래. 분당 좀 해라 그랬대. 그래서 거기 찾았대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계약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고 한 군데가 계약이 됐어요. 구두로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계약이 되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옥하는 목사님이 돈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계약하는 대로 내가 돈 준다 그래.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러 갔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딴 데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너 개척 아닌가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돈까지 나왔는데 이거 가서 목사님한테 돈 나왔는데 갔더니 또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 개척 아닌가 보다. 그 얘기 나올까 봐.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 바지가락을 붙들고 울었대요. 지금 옥한 목사님이 돈 주셔서 하는 건데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울었대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날 새벽에 큐티 하는데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직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까? 팥죽 한 그릇 안 먹는 거를 왜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상황을 과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시기를 원하시면 옥한음이 안 된다 해도 개척이 되겠죠. 막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막 두렵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에서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뭐 편집하겠습니다. 예. 이런 풍성함 하늘의 공급이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하는 거죠. 주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이 모토로 삼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저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다 줘요. 프라이빗 소스를 다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책을 써거나 뭐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불안도 없어요. 그럼 좋은 거지.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냐면 계속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거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럼 강의 안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꼭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럼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뭘 안 주겠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공급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라는 이 짐 콜린스 책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일이 아니다, 관계, 나눔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는 거.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챔피언 시리즈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만으로 안 되는구나 해서 그때 스카트 피펜이라는 그 선수를 영입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어. 조금 더 올라갔는데 우승을 못했습니다. 스카트 피펜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필 잭슨이라는 감독을 영입했거든요. 그 감독이 이제 스카트 피펜이랑 마이클 조던이 막 이 두 사람이 콤비로 잘 했는데 이 상대방 우승팀이 조던에게 공을 가면 더블팀 2명, 3명이 확 붙는 거예요. 조던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스카볼스가. 그래서 우승을 계속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만든 게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3명이서 삼각 편대로, 그래서 한쪽에 누구에게 공이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이 농구의 전설 같은 지금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 시카고 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클 조던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삶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연합되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어떤 능력과 같은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거를 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족의 심리가 아니라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인데 나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삶의 은혜가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공급이 있는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이 조엘 오스틴의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거의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이 농구 그 코트를 원래 이렇게 예배실로 만든 거예요. 잘 되는 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조엘 오스틴 설교도 들으면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복음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그냥 자기 개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조엘 오스틴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중동의 부자예요. 그래서 뭐 좀 도와줬더니 야, 내 너 생일 선물 한 개 해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뭐 골프 클럽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골프 클럽 하나 근데 선물 안 줘, 자기 친구가.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한 석 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골프 클럽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 아멘 막 절로 나오죠. 야,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저거 아닌데 하는데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 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공급하신다 할 때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공급이 아니라 이런 공급 비슷한 거예요. 이 존 오토버그가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는 책을 이제 얼마 전에 냈는데, 영적 습관의 12단계 할 때 12단계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AAA라고 있죠. 익명성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나오는, 그것이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건강하고 빠른 공동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 프로그램이 12단계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영적인 습관을 이제 얹어서 이제 그 존 오토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공동체처럼 숨기에는 너무 절박하고 비판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혼자 살기엔 너무 약하고 교회를 떠나기엔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서 내가 짱이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 그게 복음의 인식이죠. 그러면서 이 AAA의 모임에 가면 이 사람이 부자든 뭐든 직업이 어떻든 아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나는 누굽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의 공동체죠. 알코올 중독으로 함께 모인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자기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다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굉장히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막 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인생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존 오토버그의 책도 지금 이제 그 서평 쓰려고 제가 읽고 있는데, 존 오토버그의 책도 그런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오면 좋지만 어떤 오해가 있냐면 복음을 너무 축소시키죠.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죄를 해결하는 정도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중독을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풍성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존 오토버그가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도 존 오토버그가 자기 딸이 정말 사랑하는 그 인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애착 인형이 누더기 인형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에게 빗대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인형이 있죠.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다 헤어졌지만 자는 인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늦게 이제 들어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내가 잘 때 나 지금 여기서 잘 테니까 내가 자면 그 침대로 옮겨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자라, 침대로 옮겨줄게. 근데 꼬미도 같이 옮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같이 자야 되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인형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이 딸애를 이렇게 안아서 옮겨줬어요. 그리고 잠이 살짝 들었는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 인형도 옮겨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인형이니까 하니까 그 자다가 그걸 다시 일어나서 그 인형을 다시 가지고 걔한테 데려다 주고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누더기 인형을 귀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내 딸이 소중히 여기는 인형이기 때문이다. 그 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소중히 여기느냐? 사랑하는 내 딸이 소중히 여기는 인형이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끝날에 고상섭도 꼭 같이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시작.
우리의 가치는 시작. 우리의 가치는 나의 무엇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더기 같은 나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고 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같은 누더기 같은 인생인데 우리의 가치는 나의 무엇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누더기 같은,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담대한, 약하지만 강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의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복음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누더기 같은 존재 그대로 있지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아인이 예전엔 쪼꼬였는데 다 떨어진 거 그거를 이제 세탁기에 돌리지도 못해요. 헤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 인형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편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과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경쟁의 세상 속에서 더 풍성한 연합을 누리면서 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